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따라가면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익이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는 원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의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원리적인 먼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해석된 부분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렵지 않고요. 또 중심, 그 주제에서 이탈하거나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장을 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7장의 부분도 살펴보면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절까지가 이 원리적인 부분을 쭉 설명을 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이후부터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원리가 중심이겠지요. 해설은 적용이니까. 이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7장에서 핵심절을 좀 찾아보아라 그러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지요. 뒷부분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유익한 이 앞뒤 문맥을 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건데, 5절로 먼저 가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긴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세분화시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5절에는 큰 틀 속에서 세 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마디가 육신에 있을 때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즉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 강해 설교의 유익이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는 상태도 어떻게 조명을 해보시면 되냐면, 먼저 앞에 있는 문맥으로 따라가 보면 4절과 연결이 되어지겠죠. 이 4절 속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기 전의 상태다 이랬어요. 머릿속에 좀 떠오르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죽은 자이면, 특별히 율법에 대하여 죽인 자이면 죽었으니 율법도 우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아직 안 죽어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종할 때, 즉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조종을 당하고 있을 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요, 뒤에 나오는 이 6절과 좀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도 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율법에 묵은 것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섬기던 상태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고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시간상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마디로 가보면 중간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를 역사했다, 조종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죄지으라고 조종을 했다고요?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글에 좀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어상으로 돌아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사춘기 때는 이러잖아요. 우리 남자씨들은 특별히 그런데요. 뭘 해주려가도 마음으로 뭘 해주려가도 청소가 됐든지 뭐 설거지가 됐든지 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특별히 옆에서 여자씨가 여보 청소 좀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려다가도 아니야. 사춘기 때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만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해가지고 행하고 싶도록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하라고 그래요. 죄를 지라고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가지고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충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로 가보면 5절 뒷부분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태잖아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숨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망,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5장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중요하게 원리니까 다뤄보고 갈게요. 자, 4절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었다. 이거 여러분들 아멘으로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살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말해. 오히려 죽는 것이 뭐 했다고 그래요? 벗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의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언뜻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에서는 죽어야 나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도 세 마디로 좀 정리를 할 텐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올가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율법이 올가매려고 해도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은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율법이라고 한들 죽은 자에 대해서는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요 앞에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림자와 예표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오히려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역행해서 율법 중심으로 들어가고 율법이 없으면 안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오류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이 오늘 말씀의 예를 하나 들어보아라 그러면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이게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로부터 바로의 통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그림자와 예표예요.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8장 2절에 가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가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얽매였다, 가둬두었다, 계속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6절로 들어가 보시면 뒤에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7장의 핵심적인 요소가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으로 새롭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시요, 오늘 이 부분이 열쇠입니다. 핵심적인 열쇠예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7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바울 사도가요, 계속 이분법적으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을 하는데, 율법과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시를 계속해요. 이 부정적인 측면 속에서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부정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율법 아니다, 묵은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신 이 영, 이것이 새로운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똑같기는 한데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흘러보면 7장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설명을 하고요. 8장이죠. 우리가 8장으로 건너가 보면 8장 속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실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혹은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7장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또 혹은 바울 사도의 전체 서신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구약과 신약을 보세요. 율법을 다루고 복음을 다루면 새로운 것을 다루면서 이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한마디의 표현이라고도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등하고 저항하고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갈등과 저항의 내용이 뭐냐면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의 다툼입니다. 묵은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저나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이 시간 계속 갈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신앙인들은, 이 목사도요, 끊임없이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요소를 성경의 원리로 끌고 들어와 보면 율법에 묵은 것이냐 아니면 영의 새로운 것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양심의 법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건데, 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이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니까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것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요. 한마디로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명답을 하나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누가복음 5장 38절에 가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라? 새 부대에다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일의 삶의 자리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새 영으로 섬길 것이니 새 부대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요, 이 복음을 제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로서 쓰임 받으면서 끊임없이 당했던 박해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 바울 사도는 손을 어디다 든 거죠? 율법이에요? 아니면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에 손을 든 거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유대 전통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율법에도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에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깨달아 알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조명하여 주신 순간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는 철저하게 손을 드는데 율법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에 손을 들어. 그리고요, 바울 사도는 이후에는 어떤 박해나 환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에 지금 손을 들고 있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눈에는 저부터도 무엇이 보이냐면 양다리가. 한쪽 발은 여기다, 한쪽 발은 여기다 두고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점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와야 되느냐? 바울 사도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옮겨와서 어떤 환란이나 어떤 궁핍이나 어떤 도전이나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사실 바울 사도가요,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했느냐? 다른 것 아니잖아요.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율법으로 살았다는 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개혁을 강조를 할 때에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언하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더라고 하면 어찌해서 지금까지 박해를 당했겠느냐, 이렇게 말해. 할례는 곧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려합니다.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반으로 좀 자르려고 그래요. 지금 반으로 자르려고 하는 시간 타임에 지금 와 있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어떠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도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단위도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개혁을 해야 되고, 좀 큰 틀 속에서 세상적인 예를 들면 나라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요즘 보면 국회가 개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할만 개혁하자고 선진화법 만들어 놓고 왜들 저렇게 싸웠었는지. 저는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창피해 죽겠어요. 외국에 도대체 이게 선진국인지 어쩐 건지. 어쨌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모든 바람이고 소망인데 잘 안 되거든요. 세상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 갖고 와서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개혁이 잘 되십니까? 지금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과 새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우리는 개혁해야 돼. 빨리 어디로 옮겨와야 돼? 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옮겨오셔야 돼. 이게 머릿속에만 안겨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고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안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성품상 게을러서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잘 알지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진 입장 속에서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든지 새 것을 하려고 할 때에는요,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제가 정리를 한마디로 해드리면,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것,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것 다 십자가에다 못 박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돌아가서 보니까
만약 이거 다 팔아서 드리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내일의 삶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 발생해요. 한 말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는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다. 마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포장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새 것으로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멘으로 받는데 사실은 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것으로 숨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